이런 시국에도 이 찬송 가사처럼 족한 은혜,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013년 만들어진 영화 중에 감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로 인해 벌어지는 상황을 연출한 영화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슷한 설정이죠. 노동자로 불법 미입국을 한 외국인들과 함께 들어온 바이러스가 분당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도시를 감염시키게 되었다라는 설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바이러스는 호흡기로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초당 3.4명을 감염시키는 무서운 감염 속도를 가지고 있고 치사율 100%의 무서운 바이러스였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전파되다 보니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분당은 감염 6일째 도시가 봉쇄되고 감염 7일째에는 도시 인구 36%인 14만 4천 명이 사망을 한다고 나오게 됩니다. 감염 10일째 인간 살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당 수서 도로는 서울 진입로에 방역 저지 라인이 설치되면서 폐쇄된 곳에 격리된 사람들이 일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며 투쟁을 하고 또 확산을 막기 위해 치열한 방역을 나선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다행히도 마지막에 한 여의사의 딸에게 항체가 생겨나게 되고 여기에서 백신을 개발해서 치료하게 된다는 마무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 덮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결말처럼 우리도 빨리 해결책이 나와서 이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잘 방역이 되고 있다가 뜻밖의 변수인 신천지의 감염 전파로 방역에 큰 혼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다중이용시설 중의 하나인 종교단체 또 종교시설에도 감염 확산의 방지를 이유로 집회를 자제해달라는 여론이 본물처럼 터져나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온라인 예배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먼저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좀 한 가지 가져야 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은 예배의 중단이 아니라 예배하는 방식과 장소의 변경이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위임을 맡은 담임 목사나 예배를 관장하는 당회로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지켜왔던 성수주일과 주일 예배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공익과 사회적 책무 그리고 교인들의 건강과 보호를 위해 온라인 예배로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에 갈등과 고민이 있고 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배당 예배를 고수하는 것도 신앙적 결정이고 또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는 것도 신앙적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누가 믿음이 더 좋고 누가 믿음이 없고의 믿음의 연약함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이번 일로 인해서 어떤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비난하고 나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진정성과 신앙의 가치를 서로 존중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는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배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의 양면을 모두 강조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근심이 되거나 민폐를 끼치는 단체로 오해를 받을까 봐 자발적으로 선택한 조치입니다. 어떤 이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어쨌든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부산의 슈퍼 감염자로 지목된 부산 온천교회는 이미 수년 전부터 부산 신천지 야고보 지파의 관리 대상이었고 이번 수련회에서도 신천지 교인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일 교회 예배를 강행할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교회의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하게 되고 또 교인들 가운데도 감염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어쩌다 한 주, 두 주야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사태는 적어도 빨라야 한두 달은 지속될 것인데 그렇다면 한 번 교회에서 중단된 예배를 언제 재개할 것인가? 출구 계획이 있는가?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죠.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접속할 줄 모르고 유튜브 실시간 예배 실황도 접속할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특히 새가족이나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지 못한 경우에는 작은 핑계만 있어도 신앙을 쉬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이번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신앙을 중단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또한 보통 신자들도 한 번, 두 번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면 신앙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나중에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염려도 됩니다. 만약에 한 달 이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성전을 사모하며 그리워했던 포로기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더 뜨거워질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세상에 물들어가며 성수주일의 개념조차 흐려지게 될까요? 과연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은 우리에게 독이 될까요? 아니면 득이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런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항상 우리의 미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위기를 만나면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이 사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 및 경제적 위축 현상 그리고 불안과 갈등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지켜왔던 성수주일과 주일 예배 이것을 온라인으로 대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 속에 있게 된다면 그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또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이 된다는 것은 뜻하지 않게 우연히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화를 당했을 때 그것에 잘 대처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처리를 잘해서 좋은 결과로 노력하는 것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 되려면 먼저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이 사회에서도 수많은 변화를 요구해왔고, 교회에서도 전례가 없었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몇 가지 중대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배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드리는 공적인 예배와 예배 후 흩어져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모이는 예배, 공적인 예배를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이원론적인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기 쉽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성전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으로 확장된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막 예배입니다. 예배의 모형 중에 하나인 성막 예배를 보면 우리가 예배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잘 보여줍니다.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멈추는 곳에 그들은 서서 성막을 쳤습니다. 망망대해와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에 광야 한복판에 말뚝을 박아 기둥을 세우고 천을 펴서 담을 치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의 텐트를 쳤습니다. 바로 그 직전까지 그곳은 광야였고 아무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말뚝을 박고 천을 치고 성소와 지성소를 세우는 순간 그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던 성막, 회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는 사건이 성막 예배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도 모이는 예배, 예배당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내가 거처하고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처소가 그곳에서 어떤 형태로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의 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적 근거는 회당 예배입니다. 예배의 또 하나의 모형인 회당을 살펴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것을 얼마나 갈망하고 사모했던가를 기록한 시편이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이런 것이죠. 이 회당에 대한 정확한 기원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 포로들이 그 대안으로 바벨론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였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근거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네들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데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산이냐 예루살렘 산이냐, 이곳이냐 저곳이냐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마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안에 국한되어 있었던 이 예배가 가정으로 확대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매뉴얼처럼 예배를 그냥 온라인으로 때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장소와 방법만 바뀌었을 뿐 이 예배 또한 우리의 소중한 삶의 현장으로 예배가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 사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에 민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일 매순간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광야 생활처럼 매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들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뉴스를 보면서 걱정하고 불안의 늪에 빠지지 말고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함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신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드러난 신천지의 실상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실체가 양파 벗겨지듯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작년 한 해에만 수료생이 10만 명이 넘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서 그 비슷한 숫자들의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건전한 교단들은 성장을 멈추고 있고 감소세에 접어들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유독 신천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신천지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한국 사회와 한국 교계는 더 엄청난 영적 혼란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신천지 모임 장소와 회원들의 정보가 제공되면서 또 그것이 확진자와 비교되면서 불법을 행한 자들의 행동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완전히 신천지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전염성 높게 전도되었던 것에 제동이 걸릴 것이고 적지 않은 이들이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단과 정통교단을 구별하지 못하고 또 구별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일반 세상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잠재적 예비신자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조차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이단 자의비 종파가 한번 사회를 휘젓고 나면 사회는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건전한 종교에조차 등을 돌리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교회가 건전함과 건강함을 회복하고 또한 성도들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또 다른 신천지, 또 다른 이단들이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교회의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사회 생태계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고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생태계와 교회에도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건강함과 급변하는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해야 하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는 사인입니다. 그저 예전처럼 나태하고 안일하게 그냥 모이는 사람들끼리 은혜롭고 좋다,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사태를 잘 이겨내면 교회의 취약한 부분이나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가 나쁜 놈들이라고 매도하는 데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번 기회에 왜 젊은이들이 그곳에 빠져들고 있는지, 교회가 무엇이 부족하고 건강한 교회가 어떤 것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무섭게 이단에 빠져드는지 우리 교회는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내어놓아야 될 과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것과 싸워 항체가 만들어지고 항체가 만들어지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변화와 충격들은 우리가 잘 극복할 수만 있다면 교회의 체력과 교회의 항체를, 영적인 항체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상시나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신앙을 관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시험하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민방위 훈련을 하거나 재난 대피 훈련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신앙의 위기를 만날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테스트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동안 교회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세상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 이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위기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앙에도 위기가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주일이 되어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진짜 위기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에 위협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가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위기가 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번 주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지만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싶은 데 다 다니면서 유독 교회에만 예배하러 오는 것이 두렵고 꺼려진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일까 하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통해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 주일 23일 주일에 평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57%가 교회에 안 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지만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을 한 적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예배를 다 드려왔고, 특히 병약하신 분이나 먼 곳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랜 시간 오셔야 되는 분들은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리도록 권고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57%가 교회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 나갔던 사람들 중에 57%가 교회를 안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했을까? 더 큰 문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62%이고 아예 38%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통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러한 상황을 핑계로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자체가 소홀히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습으로 변질된다면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예배에 대한 열망을 이렇게 꺾어버린다면 이것이 진짜 우리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나 개방되기 전 중국 가정교회는 지금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엄중하고 실제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가정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공산화되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종교의 자유를 핍박받아왔지만 그들은 지금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진짜 교회의 위기는 무엇이고 진짜 우리의 영적인 위기는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의 바이러스,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어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고 난 후에 전화위복이 되고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가 보다 성숙해지고 보다 건강한 항체가 생겨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둡고 암울한 이 어두움의 바이러스를 몰아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소망과 행복을 퍼뜨리는 행복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전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너무 사회가 혼란스럽고 전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 정문에 이런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그러면서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지만 한쪽에서는 그것을 끊임없이 헤쳐나가고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힘내고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다시 교회에서 만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고대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평안과 강건함을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는 이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바이러스에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특별히 도와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과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건강한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도 걱정이 많습니다. 확진자의 동선과 겹쳐 혹시 하는 두려움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투입된 의료진들과 방역의 일선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지켜주시고 이들 모두에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주옵소서.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사랑과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도 전파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희망의 전달자, 평화의 전달자,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와 믿음으로 사회에 만연한 불필요한 불안 요소와 혐오와 비판과 두려움을 대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앞에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신천지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족함과 고쳐야 할 것들을 고치고 정비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나라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이번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와 방역과 극복 경험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감염병과 국가 위기 상황에 꼭 필요한 자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을 틈타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와 사회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이야기들로부터 우리를 차단시켜 주시고 출처를 알지 못하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늘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